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우리 18장 말씀 봅니다. 18장 우리 29절로 32절 교독합니다. 18장 29절로 32절.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은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의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 아니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아멘. 에스겔 선지자는 계속해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너희의 가정한 일을 그냥 넘기지 않아 심판하실 거야. 그러니 빨리 깨닫고 돌아와야 돼라고 아주 강렬하게 이렇게 촉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들은 지금 뭐라고 하냐면, 왜 조상 탓하고 자기 선조들 부모들 탓해요. 우리가 이렇게 깨닫고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앞에 1절 보면 뭐라고 그랬냐면 한번 잘 봐봐요. 이 18장 1절 2절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이 이르기를, 시작. 아버지가 포도를 먹었으므로 그 아들의 이가 시다함이. 여러분, 아버지가 포도를 먹으면 아들의 이가 시나요? 그러니까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 자기들의 죄를 깨닫고 우리가 진짜 범죄했구나 알아야 되는데 전부 조상 탓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전부 하나님은요, 아무리 아버지가 악하더라 할지라도 악한 아버지 밑에 선한 자 나와요. 그렇잖아요. 예? 어떤 사람은 아버지가 술 중독자로 끝났는데 그 아버지에 따라서 술 중독자도 나오지만 그렇지 않은 자도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 탓할 거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은요, 우리는 자꾸 보면 누구 때문에, 교회 때문에, 뭐 때문에, 전부 다 때문에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메시지 나한테 주신 메시지로 딱 붙잡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알아들어요. 저는 그래서 21절부터 보니까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그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거다. 그 안에 하나님의 의 안에, 정의 안에, 공의 안에 들어오면 끝나는데, 그렇지 않고 자꾸 누구 때문에 누구 탓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어리석어요. 저는 이 대선지서를 쭉 지금 보고 있는 중에 이사야를 통해서 하시는 메시지, 예레미야를 향하여 또 에스겔을 향하여 다음에 다니엘을 향하여 주실 메시지를 보면 하나님은 끝까지 궁극적으로는 이렇게 징계하겠다, 심판하겠다, 너희의 가증한 일로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겠다고 하시지만은 궁극적인 건 심판이 아니에요. 분명히 언약 안에서 잘 보세요. 자, 22절에 보니까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공의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끝나요. 근데 여기 보세요.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걸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잘못해서 심판받고 죽는 걸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뭘 기뻐하세요? 그가 돌이켜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살 수 있는 길로 돌아오는 걸 기뻐하세요. 하나님은 공의, 정의를 딱 내는 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맞춰서 심판하십니다. 의의 기준에 맞춰서 심판이 면제받고 천국으로 갑니다. 의의 기준은 분명히 하나밖에 없어요. 구약은 철저하게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언약이라는 단어를 영어로 보면 커버넌트인데, 이 단어를 확인해 보면 신이 인간에게 낸 계약이다, 이런 제가 가지고 있는 영영사전에는 그렇게 해석이 돼요. 그런데 인간이 신이 낸 계약을 어기면 생명이 담보로 잡혀 있다. 그러니까 언약을 믿으면 살고 믿지 않으면 죽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렇게 언약은 칼처럼, 언약 안에 들어오면 들어오지 않으면 칼처럼 역사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언약 속에 뭐가 깔려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기초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23절처럼 분명히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도 기뻐하지 아니하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시겠느냐라고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지금도 에스겔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 앞에 오늘 유다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고 돌아오기만 하면, 언약 속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속에 들어오기만 하면, 그 기준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끝나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기준 안에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 기준선 안에서 커트라인에 어떤 사람은 미달돼 가지고 합격 불합격이 되잖아요. 커트라인이 있잖아요. 저희 학교 다닐 커트라인 점수를 얼마나 중요시 여겼어요. 초등학교 우리는 6학년 때부터 중학교를 첨부하고 커트라인 점수가 몇 점 선에 합격이라고 하면 그걸 보고 얼마나 간장이 녹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영적으로 커트라인 선이 있어요. 커트라인은 오직 언약이라 이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끝나요. 묻지 않아요. 너 왜 그래서 질문도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이 어마어마한 사랑 뭘로 비교할 수 있겠어요? 지금 이 축복 안에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커트라인,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언약의 커트라인이 있는 걸 사람들이 몰라요. 열심히 하나님 찾으면 되는 줄 알아요. 착각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이요, 복음 모르고 예배당 앉아 있는 거나 절간 가서 우상 숭배하는 거나 겉모양만 다르지 속은 똑같을 수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바른 복음 안에서 많은 영혼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에스겔이 오늘 이렇게 외치는데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지금도 우리가 외치는데 알아듣는 사람 별로 없어요.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지금 착각합니다. 어느 시간표 보면 반드시 문제 와요. 나는 그래서 언약 안에서 저희 요 옆에 교회 다니시다가 신앙 새벽기도 나오시면서 신앙생활 결단하신 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분은 와서 들어보니까 자기 심령이 막 살아나거든요. 그러니까 늘 저한테 뭐라고 하냐, 목사님 자기가 우리 교회 와가지고 제2의 인생을 사는 것 같은데 자기 속이 이렇게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난대. 그러니까 아들 목사한테 우리 교회 얘기했더니 진짜 교회다, 진짜 복음 말한다. 엄마 그 교회 다니면 그분이 미국에서 목사 안수 받으시고 독일에 있다가 영국에 있다 한국에 지금 2년 전에 들어오셨어요. 진짜 복음이니까 다른 교회 메시지 못 들을 거다.
바른 신앙생활 잘 하셨다고 아들 목사가 응원하고 있어요. 그 아들 목사님 저에게 왔다 가셨는데 추수감사절 때.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 기준을 잘 몰라요. 기준을 모르면서도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아는 거라. 오늘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낸 기준에 바르게 되어지면 여러분의 인생은 달라져요. 하나님이 내신 언약 속에 들어오기만 하면, 하나님의 공의 속에 들어오기만 하면, 정의 속에 들어오기만 하면 우리 인생은 나머지는 저절로 되어져요. 분명히 말씀해요. 27절에 보니까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분명히 말씀했죠. 그의 영혼은 뭐 한다고요? 보존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끝까지 오늘도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오늘 이 바른 믿음 하나 가지고 가면 끝납니다. 여러분,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당당하셔야 돼요. 신앙생활 60년 하시고도 죄인이래. 왜 죄인입니까? 다 끝났는데. 로마서 3장 23절로 26절에 완벽하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아직 죄덩어리로 인생은 태어나면서부터 죄로 충만해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룰 수 없는 건 맞아요. 근데 24절 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계속 말씀하는데도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끔 있어요. 여러분, 예수 안에서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된 줄 확신합니다. 우리는 누가 뭐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나를 죄인으로 보지 않아요. 의롭다고 하나님이 칭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적 용어로는 칭의, 너는 의롭다, 내가 칭해 줄 거야. 어디 안에 있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그래서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로마 3장 25절에 분명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예수님을 세웠어요.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묻지 않아요.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26절 분명히 또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의로운 자를 하나님은 딱 한 분 두고 있어요. 예수밖에. 그래서 의자를 한문으로 어떻게 써요? 한문으로 의자를 어떻게 쓰죠? 양 밑에다가 뭐 써요? 자기 아자 쓰지요. 자기 아가 중국말로 뭐예요? 나라는 말에 나, 워라는 말에 워, 영어로 I, 일본말로 와타시와, 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 안에 있어야? 양 밑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중국이 이렇게 의자를 기가 막히게 써요. 어린 양 되시는 예수 밑에 내가 들어가야 깨끗해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국 단어 보면 하나님 말씀이 거기에 스며들어 있어요. 어린 양 되시는 예수 밑에 있어야 나는 의롭다고 인정한다. 그게 의자입니다. 그렇게 쓰면서도 안 믿잖아요, 쟤네들은.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의 의와 공의 안에 있다는 것은 날마다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분명히 영혼을 보존하리라고 이렇게 언약적 약속을 하시잖아요.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29절 봐요. 이스라엘 족속은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않다고. 이렇게 지금 불평해요. 이렇게 말씀하는데도 이스라엘 족속아 나의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 아니냐? 30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의 각 사람이 행한 대로입니다. 심판합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해요.
그런데 분명히 너희는 돌이키면 돼요. 돌이켜 회개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잘못된 신앙의 길을 가다가 다시 돌아오는 게 회개입니다. 내 잘못을 하나님 뭐 잘못한 건 낱낱이 기록하는 게 회개가 아니라, 내가 틀린 길로 갔구나. 복음 아닌 종교, 율법, 신비주의, 인본주의도 내가 신앙생활했구나. 여기에서 돌아오는 게, 돌이키는 게 회개입니다. 그래서 메타노에노라고 하는 이 회개라는 단어 안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화살이 관역을 향하여 가야 되는데 관역 밖으로 갔던 것이 관역 안으로 돌이킨 거예요. 우리의 관역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잘못된 신앙에서 돌이켜야 돼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바알을 숭배하고 심지어는 모든 이방 잡신들을 하나님같이 숨기고 있어요. 그들이 돌이켜야 됩니다.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틀린 신앙생활을 했구나. 이건 큰 망할 뻔했구나. 이건 잘못된 신앙관이구나. 여기서 돌이켜야 돼요. 분명히 말씀해요. 분명히 떠날지어다. 그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죄악의 걸림돌에 갖고 있어요.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복음입니다. 우리는 율법이 아닙니다. 율법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율법으로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율법은 그림자인데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게 구원이지. 우리는 인본주의 아니에요. 인본주의 쓰는 만큼 안 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 바라보는 거예요. 신본주의입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이상한 불건전한 신비주의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신앙생활은 망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말씀주의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바른 곳으로 여러분 돌이키면 돼요. 31절 보세요. 오늘 하루 이 말씀 내 것으로 딱 붙잡고 계속 기도해봐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시작, 마음과 영을,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생각, 마음, 영혼이 내가 누구에게 지금 어디에 붙잡혀 있냐. 분명히 모든 것을 버리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어디 안에서? 오늘 본문 메시지로 보면 공의와 정의와 공의 안에 있으면 돼, 이 말이에요. 마음과 영이 그리스도께 우리는 붙잡힌 바 되면 끝납니다. 분명히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죄악을 버리지 않으면 죽어요. 심판입니다. 죄악을 버리는 걸로 끝나지 말고 뭘 붙잡고 버려야 돼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붙잡고 그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영혼을 보존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와 정의의 주인공, 언약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마음과 영혼이 새롭게 되어지는 복 있는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약속했습니다. 32절에 분명히 약속했죠.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결론 내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내 생각이 어디에 있어야 되겠어요? 여러분, 생각과 마음은 서로 호환이 돼요. 그래서 마음만 얘기하면 안 되고 사실은 생각 속에 마음과 생각이 이렇게 호환되기 때문에 생각을 바로 하는 거예요. 생각을 그리스도만 깊이 생각해 보세요. 히브리서 3장 1절에 뭐라고 그랬죠? 우리의 사도시고 대제사장인 예수를 깊이 생각하래. 오늘 하루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복된 날 되기를 바랍니다. 대제사장인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랬잖아요.
그럼 깊이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마음에 그리스도가 품어져요. 빌립보서 2장 5절처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생각과 마음이 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품고, 그럼 하나님의 평강이 내 생각과 마음을 빌립보서 2장 6절처럼 7절처럼 지키시게 돼 있어요. 생각과 마음이, 지각이 평강한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평강이 내 생각과 마음을 지키면 여러분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뭐가 작동이 다르냐면 뇌의 작동이 달라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킬 거래요. 그래서 생각은 오직 그리스도, 마음을 오직 예수의 마음을 품고 오늘도 우리에 간다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줄 확신해요. 그럼 뭐가 작동이 다를까요? 뇌의 작동이 달라요. 불신앙하고 악한 생각하는 사람 뇌하고 예수를 생각하고 예수의 마음을 품고 가는 뇌의 작동이 벌써 달라요. 반응이 달라요. 그런데 반응만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영혼에 그리스도가 충만해져요. 영혼에 그리스도가 각인되는 거예요. 아, 이거구나 이거. 그러니까 생각과 마음을 안 쓰고 영혼에 각인되기를 바라는 건 어불성설이에요. 내 생각과 마음에 계속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고 진짜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안에서 진짜 예수의 마음을 품고 우리의 발걸음을 뗀다면 내 영혼은 어느 시간표가 되면 축축 각인돼요. 임프린트가 돼요. 퍽퍽퍽 이렇게 각인이. 그래서 우리는 이 험난한 세상 당당하게 승리할 정도가 아니라 이 비밀을 모르는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신 귀한 메시지가 우리 안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혀 평생 언약 안에서 당당하게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발걸음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확신하옵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이름을 높이고 달려가는 심령 머리머리 위에 가정, 사업, 직장, 자녀들 위해 언약 붙잡은 우리들 좋은 교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